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27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7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에서 사명을 붙들라. 지금 엄청난 시험을 욥이 당하고 있습니다. 10자녀가 죽은 것이 가장 자기가 병든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자산과 모든 종들도 다 끌려가고,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일시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하고 죽으라고 그 여자는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욥은 지금 오갈 데도 없는 처절한 신세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또 몸은 얼마나 욕창이 많이 났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그는 굉장한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위문하러 왔다가 계속해서 너가 당한 이 모든 재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면초가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그는 죽을 지경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는 처절한 궁지 속에 몰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말 어려운 궁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재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친구들과 대화해봐야 계속해서 비난만 해대고 자기의 마음을 긁어놓고 상처만 주고 위로하러 왔던 이 친구들이 오히려 그의 대적이 되어서 그렇게 코너로 그 세 친구들이 다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욥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명을 붙잡겠노라. 나는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재난을 주신 주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정금처럼 나올 수 있는 재련의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사명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주님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사명자로 우뚝 세움을 받는 그 귀중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서 뭐를 붙들라고요?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면 초가의 욕과 같은 이런 시련에 우리가 당하게 되자면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사명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임을 꼭 깨닫고 사명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시험이 없었더라면 어린 나이에 소경이 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춘기, 가장 민감한 그 사춘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벙어리가 되고 소경이 되는 이 시험 가운데 제가 붙들었던 것은 주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 서원대로 이렇게 지금 50여 년간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도중인 사명자로 주께 헌신하고 지금까지 60여 년을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떠한 그러한 우리에게 시험과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소리로 깨닫고 주님 앞에 이제는 사명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모든 시련 가운데 승리케 하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결혼하고 나가지고 이제 만주로 시집을 갔는데 거기에서 소만 국경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에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사명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부르짖는 자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명을 붙잡았을 때,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이 자궁암에서, 위암에서, 그 어려운 암에서 2개의 암이 겹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전이 됐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사명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96세까지 건강한 가운데 주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 유종의 미까지 거두시고 지금 선교지의 땅끝에서 지금 그곳에 묻혀있는 저희 어머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잡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아멘.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시험에서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시험은 주께서 주심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실수도 아니고 나의 부족도 아니고 나의 죄악도 아니고 이러한 모든 역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그래서 사명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사명을 붙잡을 때 이게 유일한 돌파구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험은 주께서 주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있는 동안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었으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을 깨닫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서원을 합니다. 지금 욥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역경 속에서 시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남은 삶 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진심으로 서원을 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사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사명을 꼭 붙잡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험에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사명을 놓치지 말라. 그다음에 대적 앞에서도 성장을 도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친구들이 엄청나게 욥의 마음을 지금 쑤셔놓고 있고 들볶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들 앞에서 욥은 나는 더 성장하겠다. 나는 더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리라. 나는 더 주님 앞에서 인정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탄을 쳐부수는 길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이 어떤 건 줄 아세요? 같이 싸우고 같이 욕하고 같이 멱살 잡고 같이 주먹을 휘두르는 것, 이거는요 원수를 갚는 게 아닙니다. 진짜 원수를 갚는 거는요, 그 원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함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서 성장을, 그리고 더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이 위대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 원수 갚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적들 앞에서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더 사명으로 더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영생을 사모하라. 자,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 죽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10자녀가 죽듯이 모든 재산 쌓았다가도 다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영생입니다. 세상의 이 일시적인 거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는 영혼구원, 복음 전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환난에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붙들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요,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자체가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짐을 꼭 깨닫고 주의 뜻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에 치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수록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과의 이 관계에 우리가 치중하면서 모든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악인들이 잘 되고 와가지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자기는 축복받았다고, 자기는 출세했다고, 자기는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과시를 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악인들은 어차피 세상에서 마귀 사탄에게 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그들은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악인들의 후대라는 것은 자손들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대가는 부재가 없다고. 여러분, 그 죄가 쌓여서 나중에는 악인들이 다 이렇게 후대에는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뭡니까? 영원 구원 아닙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영원 구원이 다 가장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재물은 사라지고 어차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과 그리고 또 재물을 함께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사명을 위하여 내려놓고 사명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도 부도 명예도 권세도 권력도 다 내려놓고 그런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는 사명을 붙들라. 자, 여기에서 욥이 사명을 붙들라라고 이제 우리에게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서 주는 정말 귀중한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화를 찾듯이 사모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건강을 해쳐가면서도 그렇게 쓰러져 갈 것 같이 그렇게 힘들어가면서도 그들은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보화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보화가 뭡니까? 사명 아닙니까? 사명을 찾으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고 말씀하신 그 보화를 우리는 정말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명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보화를 찾듯이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노력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명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리고 또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사명자로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주 앞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망대도 지을 수 있다 하면 그 대가를 다 계산해 보고 우리가 망대도 짓고 전쟁도 하는데 하물며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엄청난 대가가 있어요. 내 생명을 바쳐야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나가야 되고 가족도 친척도 내 생명도 미워하면서 사명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노력의 대가를 치러야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져요. 그냥 뭐 예수님 믿고 그냥 뭐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목뱀을 받은 자입니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외쳐야 되고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모든 그 고난을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 가서 외치며 그렇게 수고한 대가로 우리가 엄청난 이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화보다도 귀한 이 사명을 우리가 꼭 정말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보화보다도 어떤 재물보다도 어떤 지위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두중인 사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정말 어떤 보화 다 받고도 얻을 수 없는 이 사명이 바로 내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는 정말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도 나의 이 사명은 뺏을 수 없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그 찬양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귀중한 사명을 꼭 붙어잡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통해서 얻습니다. 여러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이 영광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영광을 주께서 허락해 주심을 꼭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리고 땅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한 지혜는 과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혜를
욥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 지혜가 뭘까? 여러분 궁금하죠? 근데 욥은요 이 지혜가 바로 사명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한 자를 주님께서는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를 주님께서 관찰하시는데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바로 누구냐?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를 하나님은 관찰하십니다. 사명자에게 주님은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관찰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권고하신다. 권고라는 말은 그들을 주시하여 보면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보장해 주심을 권고라는 말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은 권고하신다고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바로 하나님의 작은 책을 먹은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명철하게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사명자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시해 보시며 항상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인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지혜와 명철한 자를 주께서 감찰하시고 지혜는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지혜는 선포하는 사명이었고 주의 뜻을 굳게 세우며 궁구하는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며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지혜의 명철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한 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욥은 그 모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물론 사탄이 공격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이 공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그가 병들고 모든 자산도 자녀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의 의를 뺏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여기서 보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 그래서 모든 시험은 주께서 주셨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물론 마귀가 역사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마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나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파멸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명을 붙잡고 나가게 하기 위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것,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 귀중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고 그리고 내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면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 내가 암이 걸리고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에서 내게 의미 있는 숨을 쉴 수 있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괴롭고 암이 걸리고 그러면 나는 안락사를 하겠다. 그래서 뭐 독약 주사를 맞고 그냥 잠자듯이 죽는 이런 것들이 뭐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이런데 그 선진국에서는 지금 이것이 막 유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락사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까지 비행기 타고 가갖고, 대한민국은 안락사 법이 허락이 안 되니까 허락된 나라까지 가가지고 비싼 돈 주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주사 맞고 그냥 잠자듯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살인입니다. 안락사는 살인입니다. 절대로 내가 내 스스로 내 생명을 해야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스스로 살인하는 살인과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 욥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안락사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아내와 손잡고 독약 주사 맞고 그냥 스르르 잠들듯이 죽겠다. 여러분, 그것은요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바로 지름길이라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연코 저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욥이 사명을 붙잡습니다. 나는 절대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정말 마귀의 그 모든 조종에 나는 끌려가지 않겠노라. 그래서 그가 맹세하면서 나는 사명이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내 코에는 숨이 있고 그리고 내 입술로는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는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연코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 나는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순전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내가 포기하게 되면 나는 죽으면서도 후회하게 되는데 나는 절대로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책망받을 일을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저지르지 않겠다. 이거를 맹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나의 의를 굳게 잡고 할렐루야 절대로 놓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각오로 주 앞에 맹세로 선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진심으로 선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시험에서 우리를 노연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자로 우뚝 세워주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대적들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성장을 도모하고 대적들에게 내가 같이 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대적보다 더 의를 행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갈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곡한 자의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자, 영혼을 취하게 되면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생명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대적 앞에서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취하실 때 우리가 낙원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혼을 취하실 때 무슨 소망이 있으랴.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사후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자, 환난이 3차전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때 사명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 손으로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 별들은 보장이 되어집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환난에 암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겠냐고요. 응답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어찌 그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다고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고 그리고 또 구원해 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알아야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상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가겠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친다.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이제 사명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겠노라. 여러분, 우리는 사명,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명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는 나는 이렇게 병들었고 그리고 또 나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렸고 나는 이제 의지할 것이 없지만 나는 사명을 붙잡노라. 사명을 붙잡을 때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귀중한 은혜가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전파하는데 증거하는데 이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강포한 자가 전능자에게 받는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한 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집은 조매 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악을 행했던 그 부자지만 그가 누웠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으나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한다. 낙원으로 가지 못하고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그래서 그 조상의 품에 안겼던 거지 나사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 조상에게 가지 못하고 음부로 마귀가 그의 조상이기 때문에 음부로 떨어져 가지고 마귀 품에 안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사후가 더 중요하고 아멘. 사후는 영원하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을 뜬 즉 없어졌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초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초소에서 몰아내리라. 자,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되면 3차전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2 죽는 이제 유브라데 강의 핵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날아가게 되고 다 피복을 받게 되고 다 죽게 되고 그리고 피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아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고 날려버리고 타버리고 없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밭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히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겠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량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췄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한 곳은 어디인고. 자, 이렇게 보물을 얻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라든지 금이나 은이나 그 밖에 뭐 남보석이나 이러한 보물들을 얻기 위해서 산도 허물면서 도랑을 파면서 그렇게 굴을 파면서 파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그러한 보물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생명을 바쳐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금은 보화보다도 보석보다도 더 귀한 지혜와 명철을 어디서 얻느냐? 욥이 지금 그것을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얻는 자는 정말 보화 중에 보화를 얻은 건데 그것은 어디서 얻느냐라고 지금 여기에서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한 것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자, 여기서 보면요. 지혜와 명철은 사람 사는 곳에서 찾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를 간다든지 교회를 단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아니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것이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어린아이가 되어집시다.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먹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물은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땅에 이 세상에 지혜와 명철이 있는 거 아니다. 물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고 산에도 없다. 뭐 산속에 들어가서 암만 돛 닦는다고 해서 그 지혜와 명철을 얻는 거 아닙니다. 바닷속에 암만 들어가 가지고 그가 그렇게 묵상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감당치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 이 지혜 명철은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암만 갖다 준다고 해도 여러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히 예정된 도중인들만이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감당치 못하나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감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라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종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한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그 깨달은 그 진리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고는 행하심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귀중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지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작은 책을 먹고 그 지혜를 갖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선포하신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혜는 선포하시는 사명이었고 사명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지혜를 그들에게 주셔서 작은 책을 그들이 먹고 다시 예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굳게 세우며 자, 여기서도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길을 정한 것처럼 두중인들의 그 모든 사명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그때 지혜를 보시고 지혜자를 보시고 선포하여 굳게 세우시며 여러분 선포하여 굳게 세우셔요. 누구를요? 도적인들을 세우십니다. 사명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룰 자들을 세우십니다.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궁구가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을 이제는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궁구하셨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혜는 선포하는 사명이었고 주의 뜻을 굳게 세우는 이 궁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 이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궁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궁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궁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해진 것을 우리가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이 궁구하는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자를 하나님께서는 굳게 정하시고 또 세우시고 증거케 하시고 여러분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바로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먹은 자로 이제는 끝까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궁구해 나가는 그리고 또 그 말씀의 순종으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엄청난 시련 가운데 그가 사명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관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명 명철함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 귀중한 사명자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세워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욥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명을 붙잡게 되는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궁구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나는 외치리라. 사명자로서 굳게 세워지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욥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사명자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사명자로 세워지는, 그리고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욥이 고난을 통하여 그가 사명자로 우뚝 세움을 받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정말 그는 황금보다도 어떤 보화보다도 귀한 지혜를 그는 얻기를 원했습니다. 지혜가 바로 사명이었음을 그가 깨닫고 이제는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이제는 고난 가운데 우뚝 사명자로 세워지는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고난 가운데 사명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